묵상 믿어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2만 명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건강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만 건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건강하여서 참으로 덥든지 춥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이 힘들수록 점점 죄악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패를 막는 참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믿음이 아니면 희망이 없고, 참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우리 주님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사명 가운데서 소명의식으로 충성하며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기적같은 축복으로 참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를 무사히 다 지내고 마침내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강교회 또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 항상 참 기뻐하는 생활, 이 참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참 기쁨으로 충성하여서 참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제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구원의 도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mol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은
4장과 442장입니다.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의 신부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재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믿고 천국을 발견하여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인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는 돈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참 졸지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돈이 없어 재료를 못 사가지고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은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다리를 짓는 어떤 공법이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 참 우리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우리 삶의 문제가 가난에 있는 줄 알았어. 가난만 해결된다면, 가난만 없다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경제적인 가난이 그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기술 수준, 그것도 성수대교가 무너진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너집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진 거 많아도,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서 거듭나서 주님을 믿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성수되게 무너질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억울한 것도 없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는 죄가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뭐 싸움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야말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땅을 억울한 눈물, 피 맺힌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로 그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거듭나서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억울한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가 나서 생명을 계속 잃어야 됩니다. 그런 피 맺힌 아픔이 없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다리를 참 양심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건너다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이 다리를 만들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남길 수 있나, 요것만 생각하니까 덥든 살든 자냐 죽든 말든 그냥 파업하고 어쩌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뭐도 없지요. 사망의 고통, 사망의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패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원인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더라도 딱 사건이 일어나면 욕심으로 말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목사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냥 삿대질이고 그냥 욕이고 그냥 세상이 그냥 그래 되니 이 세상이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하는 죄 때문에 욕심이 나오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런 불의의 사고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자기하고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참 우리 주님도 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딱 걸리면 주님이고 뭐고 진리고 뭐고 막 갖다 그냥 막 퍼붓는, 그게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만 걸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세상에 대해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요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걸리는 요건, 그건 죽었다 깨도 양보 못해.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게 하나만 있으면 결국은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귀중히 여기는 그것만 자꾸 늘어지는, 결국은 거기 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자 청년처럼 영생이고 뭐고 놓고 가게 되게 마귀는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뭘 시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뭘 시키든 말든 시켜도 그냥 소용이 없으면, 그래서 마음대로 살던 생활을 포기하고 욕심대로 살던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뭐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이러고 싶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만 있다면 억울한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이 무슨 난리가 있겠습니까? 훈훈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삶이 이런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계에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에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무책임한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주님처럼, 주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 고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참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을 먹여주고 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그거 말고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죄 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꺼이 원하고 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지고 죽어주신 그 희생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있다면 이 세상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뭔지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세상 복잡한 거 있을 이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일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적어도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느냐? 초지일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경우도 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내가 그 길을 달려가고 말겠습니다. 내가 도중에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심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초지일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러니 중도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길을 끝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지일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사명감. 뭐가 있지요? 사명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어서 우리 자은이가 지금 오늘 참 축하를 최종적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축하를 해야 되는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초질감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말고 힘들어도 내가 참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이 일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피곤치가 않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건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국가를 위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는데 국가가 자기를 하늘나라 보내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 죽는다고 심판에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군인 되게 했으면 그러면 생명 바쳐서 군인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만들었으면 생명 바쳐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으로 만들었으면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을 했는데 몇 년도에 퇴직했냐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87년도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예퇴직을 할 당시 87년도 당시 공무원 생활이 33년이 넘었어요. 87년에서 33년을 빼면 몇 년 됩니까? 54년인가 53년인가 아무튼 55년. 그 총무처에 그 당시에 31년까지밖에 그 퇴직금 표가 없어서 2년은 손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했냐면 6.25 때 5년을 공무했는데 그 중에서 3년인가 4년은 공무원 공무로 인정을 했죠. 계급이 올라가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초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 참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건데 뭐 두 번 죽는 거냐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일사가고의 순교의 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죽겠다고 덤벼. 그러니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거 하다 죽어야 돼. 가끔가다 혹시 참 뭐가 미심쩍어서 밤에 10시나 이렇게 늦게 교회에 가끔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보통 그냥 올라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날은 좀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라올 하면은 올라오기 싫고 두렵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딱 기도를 하고 내가 참 이 일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무서워서 못하면 되나 그러고 딱 기도를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혼자 볼일 보고 혼자 잠도 자고 다 합니다. 그 사명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한 사람도 언젠가 가야 됩니다.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저희 아버지는 이제 참 뭡니까 31년생이니까 벌써 만으로 90이 넘어서 이거 치매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심해졌나? 약을 안 먹었어요. 이때에 치매 약을 1년 이상 탔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버지가 안 먹는다고 거절하는 게 어쩝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거절하는. 그러니까 그거 안 먹는다는 게 몸에 딱 배어서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갔다 왔는데 이 여름에 잘못하면 이 치매가 걸리니까 한여름 되니까 제일 겁나는 게 뭐냐 영양실조로 기력이 없어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제일 겁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다가 일주일에 두 번 가도 안 돼. 이제 일주일에 세 번 갔다 와야 되니까 내가 그냥 몸이 그냥 쪼개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가가지고 또 어금니가 없어서 못 드시니까 어쩌합니까 못 먹는 걸 고기도 못 먹고 조금만 딱딱하면 뱉고 못 먹고 그래서 카스테라 들으니까 먹다가 딱딱하다가 안 먹는데 카스테라 나는 단팥빵을 좋아하니까 단팥빵보다 크림빵이 더 먹기 좋겠더라고. 크림빵하고 사가지고 갔어요. 또 그 빵만 먹으면 안 되니까 밥 먹으라고 사정을 하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아버지 그 단팥빵 3개 크림빵 하나를 사 4개를 가지고 아버지 뭐가 제일 좋아요? 크림빵이 제일 좋다. 단팥빵은 왜 냉장고에 넣고 크림빵 드시라고. 단팥빵은 그 제가 전에 물어보니까 이틀 견딜 수 있대. 크림빵 단장 안 먹으면서 바로 상한대. 그래가지고 저녁에 전화를 왔습니다. 아버지 크림빵 먹었어요? 이렇게 몰라? 그럼 빵 몇 개 남았을까? 냉장고에 3개 있네. 그럼 하나 먹었는데 그거 먹었다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려갖고. 그거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 그러니까 야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나이 많아서 못 먹는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단백질 보충하는 그런 이 시중에 파는 게 많이 있더라고. 값싼 게.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거 하나씩 드시라면 되겠구나. 그것도 이제 머리가 빠집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보면서 옛날에 하늘 같았는데 한 번은 가야 되는구나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거 주님을 위해서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 결심을 하면은 변질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변질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직책이 다양합니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지 않는 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다 기뻐합니다. 나는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난 사람 속이는 건데요. 그런 것만 아니면 됩니다. 직업이 뭡니까? 남의 거 설득하는 건데요. 그런 것만 아니면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소명감을 가져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구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일꾼.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받는 게 조금이라고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켰는데 그런데 조건이 안 좋다고 데모를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파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두 글자로 뭐밖에 없지요?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밖에 없지요? 충성해야지. 어떻게 조건이 어떠니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데모를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나?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됐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눈치 보고 설렁설렁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있을 때는 칭찬을 못하지만 우리 옛날에 그 성장로님 계실 때 학교에서 하루에 한 2시간인가 3시간, 4시간 몇 시간 일하고 한 달 지나면 20만원, 30만원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수린초에 가가지고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설렁설렁하고 그늘에 앉아서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성장로님 성격 때문에 그래 못해요. 끝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다른 사람 집에 가도 쓰레기 보면 다니면서 다 죽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이러니까 어느 날 교장 선생님 오더니 항상 이래 하더라. 고맙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시켰다면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 종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일을 시킨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직업이 뭐라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이 이곳에 보내서 내가 일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일하는데 전부 다 목회만 하는 겁니까? 목회는 교회에 목사 한 사람 있는 것이고 부교육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이 너는 학교에서 너는 장사로 너는 공무원으로 너는 뭐로 일일이 보냈으면 그게 다 일꾼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거기에서 선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직업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가짜로 할 수 없고 남들이 안 본다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빼올 수 없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일을 하면서 맡은 일에 무엇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충성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요일을 해야 되겠구나. 충성. 그 죄 짓는데 충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충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성된 자를 칭찬하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뜻이 있지요? 세 가지 뜻. 충성의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지 않는다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맡은 일에 대해서 적당하게 때우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은 보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면 보든지 안 보든지 어쩌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못했다. 하나님은 최고로 잘한 걸로 쳐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아닙니다. 너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그게 아니고 너는 내가 나한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남겼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조금 줬으면 그거 가지고만 다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 노릇 제대로 하면 됩니다. 신하는 신하 노릇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자식은 자기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그러면 나라가 든든해지고 저 교회도 든든해지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안 본다고 슬금슬금하고 뭐 안 보겠지만 1층에 뭡니까 농협이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일 정도는 화장실 불 안 끄고 가요. 자기 집 화장실은 불 안 끄고 그냥 가겠어요. 그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복도에 불도 안 끄고 가고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 지금은 2층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데 그전에 1층, 2층 다 농협일 때는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그게 충성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일에 신실하지 않아. 자기 것 같으면 그래 하겠네. 자기 거.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것은 전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이라는 말은 선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래서 충성을 칭찬할 때 뭐하고 충성된 자야?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충성이지. 악한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충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충성이라. 그러니 조직폭력배나 죄를 짓는 사람끼리 의를 지킬 때는 그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기심을 품고 열심을 낼 때는 그건 충성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회개해야지. 죄를 지어놓고 그건 의리가 아닙니다. 죄를 더 악하게 짓는 거지. 죄를 지어놓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거는 아니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딴 데 놔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에 보니까 강도질 하는 사람이 열심이 없어서 강도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악해서. 그러니까 강도질도 그냥 못해요. 미리 가서 보고 사전에 살피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지 왜 나쁜 일을 하는 겁니까? 나쁜 일에 열심 내는 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그걸 충성이라고 하지. 나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런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도록 돌이키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 그걸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 열심을 내는 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충성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주님이 칭찬하신 충성은 적은 일에도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열심을 내라. 남들이 하지 않은 귀찮은 일, 그런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점잖은 일, 앞에 나서 뻐기는 일, 이런 거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청소하는 거. 아마도 그래서 책 제목도 예수가 된 청소부라는 책인가 그런 게 있는데 남들이 싫어하고 손에 그냥 묻히기 싫어하는 그거 하는 사람이 아마 하늘나라 상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청소를 제일 못해요. 그래도 닦는 건 잘합니다. 치우라는 건 치우고 닦으라면 닦는데 우리 교회에서 의자 밑으로 이걸 잘 못하겠어요.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는 뭡니까? 신실한 겁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은 일. 그러니 명예가 없고 돈 생기는 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와서 열심히 하면 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게 상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적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말없이 희생하고 말없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참 왕으로 삼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이세의 집에 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어준다 이렇게 이 이세 아들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큰 아들부터 난리가 나서 빚고 깎고 아마 뭐 얼마나 다른 옷도 입고 신경을 썼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해야 되는 양을 돌보는 일은 동생들한테 다 맡기고 동생들한테 다 맡기고 하다 보니까 제일 아랫 동생이 누굽니까? 다윗. 그 다윗만 빼고 다 온 겁니다. 왜? 형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다 맡기고 다윗은 맡길 사람이 없어. 자기 동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참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맡은 일을 동생들에게 다 밀어놓고 온 형들은 아무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고. 그 형들이 맡기든 말든 참 하나님의 일에 이 적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사람 아무도 몰라주네. 아무도 몰라주네. 섭섭하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몰라주네. 그럴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큽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높여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세상에서 다 받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세상에서 상을 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나를 판단하실 일은 4절 끝에 보면은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누구시니라? 주님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요? 외식이라 했어요. 그게 외식이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도 몰라줘도 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뻐. 나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계곡을 가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최후의 일입니다. 최후의. 그 사람이 나중에 참 웃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심었지만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심었는데 내 당대에 거두지 못하고 다음 때에 가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남을 의식하고 일하기보다는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거두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디 가서라도 분명히 성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그게 제일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지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명감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일사각오로 참 어차피 한번 죽는데 그거 엉뚱하게 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누구에게 인정받기보다도 참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정평정가에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줄 아니, 참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참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작은 교회 같으나 말없이 맡은 위치에서 충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줄 압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일수록 힘들고 참 그런 일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나서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제일 어뜸이 되고 낯선 것 같았지만 하늘나라 가보니 제일 부끄러운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늘나라 가보니 최고로 어뜸이 되는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것보다 참 하나님이 아시니 말없이 충성하여 변치 않고 초질간하여 끝까지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몹시 덥습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또 비가 올 거라 그럽니다. 비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점점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이 불황이 올 거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여서 승승장구하고 참으로 이 나라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은이가 최종 합격했다고 축하합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5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